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욕망의 다른 표현인 갈급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급함이란 매우 목마르다는 한자어입니다. 목마를 급할 급 해서요. 아주 목마른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한자어이죠. 갈급함은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욕구가 있는데요. 원초적인 차원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급함의 가장 고차원적인 차원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은 젊은 시절 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었는지요. 돌이켜보면 왜 그토록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했었는지,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갈급합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을 본격적으로 느꼈던 곳은 군대에서였습니다. 물론 재수하고 삼수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번물 터지듯이 그렇게 터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본문의 구절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군대에서 들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사관이 이 구절을 가지고 간증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정말 진지하게 사슴은 정말로 물만 먹으면서 사는 동물이라고, 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간증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슴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슴은 초식동물이죠. 풀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사슴도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마름을 느끼고,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은 이 팔레스타인은 광야 지대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 많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뭄이 오면은 시냇물이 마르고 목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그 뙤약볕 아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이죠.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것처럼 나의 영혼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고 또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시인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나이 먹어서는 이제 편안해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게 좋아요. 젊어서 고생하지 않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나이 들어서는 편안해지고 대신에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해보는 것이 인생에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 탤런트 김영옥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벌써 연세가 90 가까이 드신 분이신데요. 성우로도 꽤 유명하시고 또 연기자로도 아주 꽤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절친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분이 젊어서 사기를 당해서 다행이지 나이 들어 사기를 당했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젊어서 친구에게 그렇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이 경험이 자신에게 유익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 재산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배부르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우리가 공리주의 철학자로 알고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금언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혜를 얻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얻고 성숙해지는 것은요,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남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를 만날 때,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서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싶어 하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게으름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한계 상황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한계 상황 속에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구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줘요. 역사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적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참으로 긴장하게 되고요, 그 긴장감 속에서 효율적이 되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면은요, 게을러지게 되고, 안이해지게 되고,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역사적인 그러한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저도 하나님을 언제 뜨겁게 만났는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였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저의 한계를 시험하는 매일매일의 그런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일깨워졌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만나는 고생과 문제들은요, 올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다양한 차원의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이러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형태로 위계 질서를 갖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메슬로우는 이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대한 그의 이론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학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5가지 차원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죠.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딘가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섬과 같이 무인도가 돼서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존경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차원적인 그런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 욕구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 성욕과 같은 이런 원초적인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로 차츰차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여서 한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차원이 사실은 충족이 되어야 인간은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이며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슬로우는 이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의 이론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가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에만 인간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까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은 다 이 영적인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이며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는 욕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이 모든 욕구가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단계의 욕구들이 불만족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 이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의 욕구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모든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를 보면 가장 비종교적이고 무신론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무신론적이고 비종교적인 이러한 문명사회일수록 사이비 종교와 가장 원초적인 신앙인 샤머니즘이 번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공백 상태를 인간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공백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이러한 종교, 그리고 위대한 종교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영적인 그 공백, 그 진공 상태, 또 다른 것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물질이 아니고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유명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 안에 깊은 영적인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아주 순수한 생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그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 물을 찾지 못하면은요, 목마름 때문에 인간은 흙탕물이라도 구정물이라도 퍼마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완전하게 100% 순수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가장 그 순수한 물, 가장 정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순수한 그 생수를 얻지 못해서 구정물을 퍼마시고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 흙탕물을 퍼마시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참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오늘 말씀도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물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나에게 마셔라, 너희 배고픈 자들아 나에게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빵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죠. 그처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인간의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의식의 수준에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인간의 무의식은요, 인간의 영혼은요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무신론적인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종교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를 배척해요.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상들에 의해서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고요, 그리고 아주 원초적인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은 그들이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욕구도 온전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빵과 영적인 음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5,000년 역사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입니다. 우리가 정말 5,000년 역사 내내 배고프고 목말랐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게으름이고 교만입니다.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또 어떤 욕구도 또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과 역사의 교훈이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고통의 순간 일깨워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모든 순간에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놓아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요,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